구약에는 이게 성막이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성막 테바나칼은 죄인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곳, 하나님이 유일하게 이곳에서만 내가 죄인들을 만나겠다. 근데 피의 제사 없이는 안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황소의 피를 드립니다. 1년에 한 차례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죄악을 놓고 대속죄일 7월 10일 날 대제사장이 황소의 피를 들고 하나님의 지성소로 갑니다. 그 법궤 위에 시온자 위에 속죄수 위에 피를 빨리 뿌리는 거예요. 그 피를 보고 죄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이 선포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함으로 대속죄일이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두꺼운 휘장이 성소와 지성소 사이 1년에 대제사장이 한 차례만 들어가는, 그 문을 열고 들어가는 유일한 날 7월 10일인데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 달릴 때 다이로 딸 때요. 마가복음 15장 37절에 예수께서 큰 소리 지르시고 운명하시다.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이 큰 소리 지르시는데 뭐냐? 오늘 본문에는 안 나와 있지만 요한복음 19장 30절에는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 하시고 운명하시다. 이에 성소 휘장이 찢어져 둘이 되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다 이루었다라는 말, 헬라어로는 테테레스타예요. 영어로는 it is paid. 그러니까 모든 죄값을 다 치렀다는 거예요. 예, 우리말로 하면 정의 영수함이라. 100만 불의 빚을 졌습니다. 근데 누가 갚아줬습니다. 영수증을 써주면서 it is paid. 내 모든 죄값, 내 모든 빚은 청산되었다. 예수님의 육체가 찢어지는 순간, 그 심장이 찢어지는 순간 하나님과 죄인된 우리 사이를 막고 있는 두꺼운 휘장이 갈라졌다는 거예요. 이제 죄인된 우리들이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며 예수의 피를 들고 그 보혈의 피를 들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담대히 나가는 은혜를 받게 됐습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지니라. 여러분, 주저하며 벌벌 떨며 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아버지 아버지 하면서 당당하게 예수의 피를 붙잡고 용서를 주장하며 나가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용서를 주장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5절에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제 죄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입니다.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아버지 이름을 부르면서 나갈 수 있는 특권은 오직 어린 양 예수의 보혈의 은혜, 그 공로 때문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이제 하나님은 어두운 지성소 법궤에서 피의 제사를 기다리지 않습니다. 그 피를 통해 인간과 만나는 것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구주로 믿으면 그 영 속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6절에 성령이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신다 했어요. 여러분, 내가 죄인이고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만이 내 죄를 용서할 수 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다 그랬어요. 이미 여러분 영 속에 성령이 함께 거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 영이 하나님의 거하시는 거룩한 지성소가 됐어요. 우리 마음이 성소가 되었고 우리 육체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7장 37절에 예수님께서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길가에서 서서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가 솟아나리라. 이 말씀은 뭡니까? 우리 속에 성령이 임할 때 성령의 생수가 터져 나올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배가 뭡니까? 우리 내면의 깊은 곳, 우리 심령 깊은 지성소, 우리 영입니다. 하나님의 지성소인 여러분의 영,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거듭난 여러분의 영을 바로 배라고 얘기합니다. 그 속에서 생수가, 성령이 터져 나오는데 여러분의 거듭난 영혼 속에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 성령의 역사가, 기쁨의 역사가, 감사의 역사가 샘물같이 터져 나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이걸 원하고 있는 거예요. 늘 감사하며 늘 찬양하며 자유케하며 평강을 넘치는 승리의 삶을 살기 원하는데 우리는 날마다 지는 거예요. 왜 우리 마음속에 염려와 근심과 낙담과 좌절과 엄난과 더러운 생각들이 있느냐? 왜 우리를 위축해 하는 것들이 있느냐? 왜 우리를 기죽게 하는 것들이 있느냐? 주님이 십자가 보혈의 피로 다 이뤘다는 순간 찢어놓은 휘장을 우리가 걸쳐놓고 있는 거예요. 우리 죄 때문에 걸쳐놓고 있는 그 휘장을 날마다 찢어야 된다는 거예요. 찢어야
내 뱃속에, 내 지성소 속에 계신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용암을 터치고 나오는 마그마처럼 놀라운 기쁨과 감사가, 평강이 날마다 여러분의 삶을 지배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엇이 우리를 막고 있습니까? 세 가지 휘장입니다. 첫째가 바로 죄책감의 휘장이에요. 로마서 8장 1절 2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어도 죄를 범합니다. 넘어지고 쓰러집니다. 죄를 짓는 순간 죄보다 무서운 죄책감이 몰려옵니다. 넌 이제 털린 거야. 너 이제 기도가 안 돼. 여러분, 기도해도 마음이 답답하고 찬송도 안 되고 예배 시간에 와서 앉았어요. 주일날 예배 드립니다만 가락으로 와서 앉아 있습니다. 안 오면 불안하고 와가지고 있어도 답답해. 왜냐? 바로 죄책감의 휘장이 드리워져 있기 때문에. 이걸 찢어버리지 않는 이상은요, 자유함과 기쁨이 솟아나지 않는 거예요. 그 예배 헛것입니다. 하나님이 받지 않는 예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이 예수의 보혈의 피를 들고 담대히 나가 기쁨으로 찬양 드리기 원합니다. 감격으로 드리기 원합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그런데 내가 죄를 지었어요. 회개했어요. 똑같은 죄를 또 지어요. 회개했습니다. 또 지어요. 7번 딱 짓고 나면요, 그 다음부터는요, 주님 앞에 나가서 용서, 회개, 이게 안 나옵니다. 내 마음속에요, 마귀가 찌르는 거예요. 넌 이제 털린 거야. 넌 버렸어. 너 벌써 도대체 똑같은 죄를 몇 번이냐. 이게 뭡니까? 이게 바로 죄책감, 정죄의식. 이게 마귀의 발판이에요. 마귀의 손잡이에요. 양심을 찌르는 겁니다. 빈대도 낯짝이 있지. 어떻게 뻔뻔하게 예배 시간에 네가 하나님 얼굴 뵈려고 앉아있느냐. 너 축복받으려고. 여러분, 그것이 바로 사탄과 마귀가 우리를 찌르는 겁니다. 이 죄책감이 있는 이상 우리는 하나님의 앞에 고개 들고 나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시카고에 있는 유명한 그 시카고 대학의 아브라함 카이퍼 박사가 모든 정신병의 98%가 바로 죄책감 때문에 온다 그랬어요. 우울증, 죄책감 때문에 옵니다. 5층에서 자기 아이들 3명을 던지고 자기도 뛰어내려 죽는 그 무서운 우울증이 죄책감 때문에 온다 그랬어요. 아브라함 카이퍼 박사가. 결국 죄책감을 그냥 놔두면요, 자기 삶을 완전히 파괴시킨, 주위의 사람들을 황폐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 죄책감 때문에 정죄의식, 열등의식, 좌절감이 생기고 살 소망까지 다 끊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죄책감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이 바로 크리스찬이 승리하는 길인데, 그 길이 바로 요한일서 1장 7절입니다. 그 아들 예수의 피가 너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셨느니라. 지구 땅덩어리 다 줘도 우리 죄책감 해결할 수 없고 죄 문제 해결할 수 없는데, 오직 그 아들 예수의 피, 예수의 보혈, 어린 양의 피만이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게 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김대두 17명 죽였습니다. 그러나 그 죄도 예수 믿고 나니까 해결되었어요. 신성종 목사님이 천국 가보니 거기에 김대두가 와 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큰 죄를 지어도 김대두만큼 큰 죄 지은 사람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과소평가하지 마십시오. 회개하기만 하면 주님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만일 우리가 자백하면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시리라. 먹같이 검은 죄를 흰 눈같이 깨끗게 하시는 우리 주님의 보혈의 피를 찬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 얻기 위해 회개합니다. 그런데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또다시 회개해야 될 것이 바로 교제를 위한 회개예요. 교제를, 하나님과의 관계가, 내가 예수 믿었으면 그때부터 하나님 날 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자녀 관계가 형성됐어요. 그런데 넘어지고 쓰러지고 죄지면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지는 거예요. 이 교제가 끊어지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해도 찬송해도 예배를 드려도 마음에 갑갑하고 답답해. 왜냐? 교제 관계가 깨어진 거예요. 제가 신학대학원 2학년 다닐 때 그 임한선 목사님, 그때 지금 목사님이지만 당시는 전도사님입니다. 이분이 결혼을 했습니다. 신학생이 뭐 결혼했으니 얼마나 가난하고 힘든 때인데, 뭐 친구들하고 같이 모여가지고 이제 교수님 모시고 결혼 예배 드리는데 사진을 찍을 길이 없으니까 사진사 불러서 돈 드릴 수도 없고 해서 내한테 스냅 사진 좀 찍어달라. 그래서 내가 스냅 사진을 다 찍었어요. 그래서 친구가 신혼여행 갔다 오면 멋있는 사진첩을 내가 선물해 주겠다 하고 약속을 했습니다.
근데 갔습니다. 그 다음날 제가 사진관에 가니까 사진사가요, 큰일 났대. 전도사님, 이거 어떻게 찍었길래요? 빛이 다 들어가 버렸어요. 필름 속에 빛이 들어가서요. 하여튼 다 바래가지고 하나도 못 써요. 보여주는데요, 한 장도 못 쓰는 거예요. 큰일 났어요. 한 장이라도 어떻게 할 수 없느냐? 없대요. 자, 그때부터 저는요, 밤잠을 자지를 못합니다. 그토록 친했던 친구 이만섭이가 돌아오는 날이 염라대왕 만나는 날이에요. 난 이제 죽었어. 도망갈 수도 없어요. 그 친구가 돌아왔습니다. 학교에서 만나면은요, 그 친구가 저 복도에 저기서 이렇게 걸어오면 나는 옆복도로 도망갑니다. 예. 식당에 가면 그 친구가 앉아있나 안 앉아있나 그거부터 보고 그 친구 앉아있는 자리 있으면요, 안 가는 거예요. 식당에 아예 굶더라도 식당에 안 들어가는 거예요. 공부 시간에 160명이 공부하니까 그 친구 어디 앉았느냐 보고 제일 뒷자리에 있다가 끝나면 그냥 불이 나게 도망치면, 이렇게 일주일을 도망을 다녔어요. 어느 날 화장실에서 따가닥 걸려버렸어요. 나를 딱 붙잡아요. 자네 왜 나를 자꾸 피하냐? 내가 네한테 얼마나 좋은 친구였는데 자네가 지금 내가 돌아왔다는 거 알면서 일주일 동안 피하고 도망 다니는 거 내가 다 봤어. 내가 뭘 잘못했어? 내가 자네한테 뭘 잘못했어? 막 울먹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리 따라오라고 등나무 밑으로 갔어요. 자네가 잘못한 거 아무것도 없어. 내가 잘못한 거야. 친구야, 그 귀한 결혼식 사진 다 버렸어. 한 장도 나오지 않았어. 나 어떡하면 좋아? 사진 처음 만들어준다 했는데 내가 다 버렸다고. 그러는데 그 친구가 그거 때문에 그랬어? 이거 얼마나 큰일인데. 야, 박성교 전도사, 너 다시 봐야겠다. 우리 우정이 이거밖에 안 되냐? 사진 이게 뭐가 그 대수냐? 나에게는 네가 나에게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사진 없어도 괜찮아. 잊어버려. 자네는 나에게 둘도 없는 사랑하는 친구야. 그리고는 나를 끌어안아 주는데 나도 모르게 눈물이 펑펑 쏟아졌어요. 그 등나무 밑에서의 아름다운 회복을 나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도 이와 같습니다. 내가 죄를 지으면 더 아파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죄 짓고 도망치고 예배 시간 나와도 마음이 답답해 고개 들지 못하고 하나님과 기주하는 교제에서도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지 못하고 기죽어 있는 나를 보고 하나님이 더 가슴 아파하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죄짐, 질병의 짐, 인생고의 모든 짐을 주님 앞에 내려놓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의 보혈의 피입니다.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다시 부르며 아바 아버지라 부르며 나갈 수 있는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사야 1장 18절에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이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흰눈같이 되리라 했습니다. 죄 지으면 죄책감, 정죄의식 때문에 기도도 안 되고 찬송도 답답한데 회개하고 십자가 보혈의 씻음을 받고 예수의 피를 들고 나가면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와 죄책감을, 정죄의식을 완전히 사라지게 하고 내 아들 내 딸아 하고 다시 안아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전보다 더 깊은 아름다운 친밀감의 교제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이 시간 죄책감의 휘장을 예수의 피로 씻어버리시고 참 자유와 평안을 안고 찬송하며 하나님 앞에 아바 아버지라 부르며 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저주의식의 휘장을 찢어야 합니다. 잠언서 4장 23절 시작. 물어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사람이 죽고 사는 것이 마음에 달려 있습니다. 산다 그러면 살고 죽는다 그러면 죽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할 수 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네 능치 못할 일이 없다 믿으시면 아멘. 그러면요 모든 장애물을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 마음속에 죄 때문에 저주의식이 들어요. 죄책감보다 무서운 게 저주의식입니다. 난 이제 틀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날 버렸다는 거예요. 내 병은 절대 나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난 안 돼, 난 끝이야. 이런 부정적인 생각과 파괴적인 생각, 저주의식이 바로 우리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황폐하게 만들어버려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우리의 저주를 담당하셨다 했어요.
갈라디아 3장 13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예수님께서 왜 나무에 달렸습니까? 왜 십자가에 달렸습니까? 우리의 저주를 담당하신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이와 같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다 이루었다 테텔에서 타야 하는 순간 우리의 모든 저주의 휘장을 다 찢어버리신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 모든 저주의 휘장을 예수 이름으로 예수의 피로 찢어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감사가 터져나올 거예요. 참된 자유와 기쁨이 솟아나올 겁니다. 잔 자벳이라는 미국인 의사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식사기도하고 음식을 먹으면 세 가지 요소가 나온대요. 첫째가 백신인데 면역 기능을 향상시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모든 이 질병이 들어오는 것을 다 프로텍터 막아주는 그 면역 기능이 생기고, 두 번째 안티톡신이라고 하는 건데 이미 들어와 있던 이 균을, 박테리아를, 나쁜 균을 죽여버리는 거예요. 살균 효과를 내는 거예요, 안티톡신이. 그 다음 세 번째 안티셉틴이라고 하는 건데 위장 속에 음식이 들어가는데 이 음식이 부패하는 것을 막아요. 그래서 소화 흡수와 건강을 정진하는 방부제인 안티셉틴을 만들어서 장수하게 만든다. 감사는 장수의 비결이다. 건강의 비결이다. 이걸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요 2000년 전에 바울을 통해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을 말씀하게 한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러면 면역 기능이 향상되는 백신과 항독소, 살균 치료의 안티톡신과 소화 흡수 건강 정진하는 그 안티셉틴이 나온다. 이 얘기를 다 쓸 필요가 없어요. 이건 최근에 의학자들이 발표한 거지만 성경은 그냥 항상 기뻐하라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하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냐? 기뻐하게 되면 엔돌핀이 생깁니다. 감사하면 다이돌핀이 생긴다는 거예요. 기뻐하면요 그 기쁨으로 사랑하고 기쁨이 넘치고 이렇게 하면은 여러분 엔돌핀이 T임파고가 나와서 암세포까지 잡아먹어요. 예배 드리다가 암이 있는 사람도 낫게 된다는 이 말입니다. 이 다이돌핀은 감사할 때 생기는 거예요. 감동할 때, 설교 들으면서 감동합니다. 성찬식 받으면서 눈물과 함께 감동이 솟구쳐 들어옵니다. 쓰나미 같은 감동이 말씀 가운데 옵니다. 그때 다이돌핀이 나온다는, 엔돌핀의 2000배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잘 믿고 예배 한 편 달 드리면요 모든 암병도 낫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모든 질병, 모든 악한 요소, 독소들이 다 해독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의학자들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빌립보 4장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여러분, 감사에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저주의식에서 해방되는 길, 감사하면요 저주의식은 찢어지는 거예요. 1982년 12월 4일 호주에서 해표지정이라고 하는 희귀한 병을 앓는 아이가 탄생합니다. 팔, 다리가 없어요. 두 팔이 없고 두 다리가 없는 거예요. 한쪽 다리에 닭다리만한 것만 하나 붙어가지고 있습니다. 이 아이가 8살 이후에 3번이나 자살하려고, 그 어린 아이가 부모 눈을 피해서 자살하려고 했습니다. 이렇게는 살 수 없다고. 그랬던 이 아이가 성경을 읽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그 인생이 완전히 바뀝니다. 요한복음 9장을 읽는데 예수님께서 길 가시는데 제자들과 함께 가는데 한 소경이 나타났어요. 제자들이 예수님, 저 소경이 자기 죄 때문입니까? 부모님 죄 때문입니까? 예수님께서 자기 죄도 부모의 죄도 아니다. 이는 이 병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다. 그리고 주님이 낫게 해주셨어요. 그 사람 때문에 많은 사람이 예수님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습니다. 할렐루야. 여기에서 닉 부이치치가 변화되는 겁니다. 팔다리 없는 중증장애인, 8살 때부터 3번이나 자살을 했던 그 닉 부이치치가 완전히 터닝 포인트가 되는 게 요한복음 9장. 하나님 그렇습니다. 나의 이 장애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원하셨군요. 하나님, 나의 남은 생애를 통해 하나님이 영광 받으소서, 하나님 영광 받으소서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지금 그는 성령의 능력으로 43개국이 넘는 나라를 다니며 400만 명이 넘는 500만이 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행복전도사가 되었어요. 그는 대학에서 회계학 전공했고 낚시, 골프, 수영을 할 줄 압니다. 스케이트보드도 잘 타고 윈드서핑도 잘하고 드럼도 연주하고 컴퓨터도 잘한대요. 그다음 2012년 초에 미녀인 미국 여자인 카나에와 결혼해서 지금 6살 된 건강한 제임스 부이치치하고
얼마나 행복하게 사는지 몰라요. 유튜브에 들어가면 제임스 부이치치와 닉 부이치치가 덤블링 위에서 뛰면서 얼마나 행복해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닉 부이치치는 이제 가는 곳마다 외칩니다. 나는 어릴 때 너 대학 갈 수 없어, 너 직장 가질 수 없어, 너 결혼 못해, 결혼해도 아내만 넌 춤출 수도 없어, 아이 낳을 수 없어, 안 돼, 넌 저주받아서 그랬어요. 믿음이 없으면 사랑할 수 없고 꿈꿀 수 없고 이 땅의 중력을 거스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시선을 하나님께 맞춰보세요. 나는 나의 시선을 하나님께 맞추면서 내 인생이 변화되었습니다. 믿음의 날개를 달았습니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행복이란 포기하지 않고 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에너지에서 나오는 겁니다. 100번 넘어져도 101번째 일어나면 되는 겁니다. 1000번, 10,000번 넘어져도 1001번째, 1001번째 일어나면 되는 것입니다. 내 모든 힘과 행복의 근원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에 지금 드리워져 있는 모든 부정적이고 폐쇄적이고 파괴적인 휘장, 저주의 휘장을 예수의 이름으로 찢어버리시기를, 감사로 찢어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사망 권세의 휘장을 찢어야 합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하시는 순간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어요. 죄책감의 휘장, 저주의식의 휘장, 그리고 사망 권세의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소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소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여러분, 우리는 죄를 이기고 육신을 이기고 사탄의 권세를 이기고 마지막 사망의 권세를 이기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의 영인 지성소에 들어와 계셔서 여러분의 성소인 마음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예수 부활의 능력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하고 날마다 천국의 기쁨을 누리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죄를 이기는 천국의 능력, 질병을 이기는 천국의 능력, 저주를 이기고 마귀와 육신을 이기는 천국의 능력이, 사망 권세를 이기는 천국의 능력이 여러분의 삶 속에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분명 나그네 인생길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이를 먼저 앞서기도, 부모님뿐 아니라 사랑하는 자녀를 먼저 앞세우는 사람도 있습니다. 친구들이 먼저 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었을 때 잠시 헤어지지만 다시 만납니다. 우리 주님 오시는 날,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우리의 부활의 첫 열매이기 때문에,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실 예수님, 주의 호령과 천상의 소리 하나님의 나팔로 예수님이 이 땅에 강림할 때 그리스도 안에 잠자는 자들이 일어납니다. 우리들의 혼련이 변화되어 공중으로 끌어올려 구름 위에서 주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먼저 간 성도들을 만납니다. 그래야 영원히 주와 함께 있으리라. 파이널 데스티네이션, 천국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죽은 자의 삶이 아니라 날마다 산 자의 삶을 예수 부활의 능력 가운데 살아가다가 부활의 주님을, 공중 재림하시는 주님을 나와 내 가정에 사랑하는 자녀들의 손을 잡고 그 자리에 설 수 있기를, 이기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그네지만 삶의 목적이 분명한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잃어버린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기 위해, 지옥 갈 생명을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해 살아갑니다. 선교의 항공모함으로 하나님이 우리 주님 세운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우리의 파이널 데스티네이션은 천국입니다. 분명합니다. 삼일체 하나님 우리를 보호해 가시고 인도해 나가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령하여 선을 이룰 줄로 믿습니다. 슬펐던 일, 아팠던 일, 모든 실수까지도 하나의 퍼즐처럼 맞춰보면 하나님이 나에게 빚진 자의 마음으로 충성하라고, 그 아픔, 그 눈물 주셨구나, 그 실수 주셨구나, 다시 일어나라. 오늘 이 자리가 우리 디베라 바닷가가 되어 도망치는 베드로를 찾아오신 주님을 만난 베드로가 새롭게 탄생하여 십자가 거꾸로 지고 달리기까지 충성했듯이 충성하는 사람 만들려고 그 아픔도 슬픔도 실수도 주셨구나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남은 생애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 1장 20절에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이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 죽든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되기를 원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삶과 죽음을 떠나 이제 죽음의 문이 삐그덕 열리면 주님이 거기 계세요. 내 사랑 주님이 거기 계세요. 다시는 죄와 고통과 아픔과 눈물로 사탄과 마귀와 싸우며 갈등할 일이 없는 영원한 영광의 천국이 기다리며 의인의 영들이 있고 먼저 간 성도들이 있는 우리 주님이 계신 천국이 거기 있는데 내가 왜 죽음을 마다하겠는가? 웰컴하며 죽음을 맞이하는 이 바울의 모습을 보세요.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오늘 내가 죽어도 주님 나라에 갈 수 있다면 그것이 나에게 유익이다. 그러나 내가 이 땅에 존재하는 것은 아직도 믿음이 약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주님께 바로 세우고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기 위해 삶의 목적은 분명한 겁니다. 우리에게 언제 죽음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십자가 보혈 붙들고 우리 주님을 맞이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8장 11절에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여러분, 우리 마음에 사망의식의 휘장이 찢어지는 순간 영생의 기쁨이 넘치고 구원의 감격과 확신이 넘쳐 장래 부활의 소망 가운데 날마다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이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죄책감 휘장을 찢어버리시고 자유와 평화가 넘치는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주의식 휘장을 찢어버리세요. 감사가 넘치는 예배 되기를 축원합니다. 사망 권세의 휘장을 찢어버리시고 생명과 부활에 넘치는 생명의 능력, 부활의 능력 가운데 살아가다가 우리 주님 만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